오늘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 그 이름의 의미는 청순한, 순진무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너는 평생 청순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 너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이름의 의미와 달리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회적인 지위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금을 관리하는 직종이 인기 직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리, 특별히 세리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적대감을 주는 직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세리장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사람당 얼마씩의 세금을 할당해 줬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로마 제국이 할당해 준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서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원하는 할당된 세금은 제국에 올려보내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세리장, 세리, 그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강도야,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 제국을 도와주는 매국노야 라는 욕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장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작은 게 아니라 허벌나게 작은 사람이에요. 겁나게 작은 사람, 정말로 키가 작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애집만하게 키가 작았다면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까치발을 세우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을 찾아서 까치발을 세우고 쳐다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까치발을 높이 세워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지극히 키가 작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어느 날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소문 중에 삭개오의 길을 솔깃하는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자신과 같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 같은 세리장도 예수님 만나면 불편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삭개오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보니 말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두 가지 장애물에 봉착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키가 작다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장애물, 많은 사람이 군집에 있다라는 이 장애물 앞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그 장애물 앞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합니까? 어른이 합니까? 어린아이가 하죠. 물론 감 따려고 나무에 어른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나무 가지를 잘라주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다. 이것은 어른들이 많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세리장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돌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나무 위에 올라간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키가 크다고 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눈에 쉽게 띄겠습니까? 아니죠. 삭개오는 돌나무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키가 작다라는 이 약점 때문에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돌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약점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키가 작다라는 그 약점, 그러나 그 약점은 오히려 삭개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어떤 약점이든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 약점 때문에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점 앞에 절망하지 마세요. 약점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약점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축복된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극적인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에 저 빨간 것이 속히하고 오늘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속히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에 급히라는 단어에다 또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보세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5절에 2개, 6절에 하나, 9절에 하나 동그라미를 치셨죠? 안 치셨어요? 안 치신 분은 아모레 고추장 찍어가지고 빨갛게 칠해놓으세요. 전부 다 5절, 6절, 9절. 여러분은 동그라미 친 단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속히 오늘, 급히 오늘. 속히 오늘, 급히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속히 오늘, 급히 오늘. 속히와 급히는 같은 의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5절에 한 번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오늘 2번 반복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속히 오늘, 급히 오늘,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속히, 가장 급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그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 가장 급한 일, 가장 빨리 해야 할 일, 그것은 예수님 앞에 가장 빨리 나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오늘 죄사함 받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 시간을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구주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임한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축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는 누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누렸던 축복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누리게 된 축복,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조롱받았던 이 사람도, 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누리게 된 축복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돈에 올인하였습니다. 나의 키가 작다라는 약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돈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는 이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굳이 않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수치를 무릅쓰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눈꽃만큼 이 정도가 아니라 태산같이 크게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더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도, 이유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삭개오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19장 1절 위에 소 제목이 하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적어놓았는데 그 소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수와 삭개오라고 적어졌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스토리가 계속 이 구절에서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소 제목이 바뀌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11절 그러죠. 11절 거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젖어 있죠. 이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11절 위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은 열무나 비우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까지가 삭개오 이야기다 이 말이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만이 아니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삭개오 스토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10절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그 결론을 10절에다가 감춰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구원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이 여리고성에서 외로움 속에서 덜덜 떨며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간다. 나는 교회 밖에 오늘도 내가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는 오늘도 교회 밖으로 다니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